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 그의 앞에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논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욥이 한 말들을 거론하면서 반박합니다. 욥은 이제껏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 자신이 겪는 고난이란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착고란 죄인들의 발을 묶어놓기 위한 족쇄를 말하는데요. 욥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를 죄인처럼 다루시고 집요하게 감시하신다고 원망 섞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후가 반박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는 욥을 질책합니다. 욥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죄 없는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욥의 말에 대해 엘리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 없어 듣지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귀를 여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엘리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욥을 꾸짖는 엘리후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된 행실을 버려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 심지어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기와 때에 요즘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둔감해서 순종하기 싫어서 애써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엘리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서까지 인생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처럼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는 자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 당신에게도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욥이 깨달아서 그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후의 주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봤을 때 엘리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죄 없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욥이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엘리후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엘리후는 욥의 속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욥의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칠게 회개를 촉구할 뿐이죠. 욥이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하는 건 불경건이나 불의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욥을 공격한 겁니다. 마치 자기를 하나님의 대변인의 자리에 세우는 것과도 같은 처사죠.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와도 같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올바른 조언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인과 법칙에 매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욥의 고통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들 뿐이었죠. 욥의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모든 걸 단정한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좁은 인식의 틀 안에 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인과 법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어리석은 욥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